오늘은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삶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만 믿고 따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딱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용아,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제가 주저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방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열렬히 듣기를 원했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고 가장 기쁨이 충일하고 가장 신앙에 뜨거웠던 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감격과 기대를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갈망하는, 그분의 음성이 듣기를 소망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불행하거나 슬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서 안 되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의 삶은 나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실까? 이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가면
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해야 되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본질 이외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세상 분들도 그렇고 교회 분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생애를 겁니다. 정의의, 공의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 선행을 위해서 자선단체나 혹은 구호단체에 기부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허영인지도 모르고 그걸 채우고는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헛된 방향에 계속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본질과는 멀어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나라가 피폐해졌는데 그때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왕궁 옆을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편입해가지고 왕궁을 새로 지으면 왕궁이 꼴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에게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팔아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가나안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대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그 지계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돈을 꾸었다가 땅을 보증으로 내줬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주인에게로.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땅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줘도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이 탐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죠.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실망을 해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본 이세벨 왕후 부인이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물으니까 이런저런 일로 고민한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간교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앞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야합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에 가세를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음모가 나오고, 음모가 있으니 야합이 되어지고, 야합 위에 나쁜 세력이 가세하면서 그 일이 역사에 남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죽이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거기에 음모가 생기고 그 음모 위에 야합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불의한 세력이 가세하면서 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지금도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다 죽어서 묘비만 자랑할 뿐입니다. 죽음을 자랑하는 것 뿐이죠. 그 죽음을 자랑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사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영생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관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흉내만 내면서 내 삶의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인 사람들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 우리도 그 옛사람처럼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면서 이 옛사람은 세상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세상을 무진장 사랑하는 옛사람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아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밖에 없어.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왜 그걸 사랑하니?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랑한다는 거죠. 아버지 사랑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쭉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뭐냐?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져야 될 이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고통을 주는 어떤 환경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자기라고요. 자기에게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진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 사람이 옛사람을 죽이고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 자아는 말이죠,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끊임없이 나를 부추깁니다. 야, 거짓말해라. 야, 그거 한번 속여라. 그게 편하다. 그거 모른 척 해라. 그거 입 다물고 눈 감아버려라. 나를 숨기고 나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아가 계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네가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죽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무엇이 죽어야 무엇이 산다는 그런 유의 구호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는 유교 질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유교 질서가 도전적인 의식과 위기의식, 또 위기 앞에서의 도전의식,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패습,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부터 비롯된 게 많으니까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거죠. 또 토마스 주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 경제학의 대표자인 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제 원리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책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 말 끝에 나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제가 보니까 죽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죽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뭐가 죽어야 뭐가 산다는 말의 결론이에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련된 글들을 쫙 썼는데 그 부활에 관련된 글을 딱 쓰는 끝에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안에서 가진 게 하나 있어.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 그게 뭔지 알아? 단언컨대 딱 잘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 날마다 죽어. 그러니 너희도 날마다 죽어봐. 그 얘기입니다. 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활의 장에서 15장 그 부활의 이야기를 쭉 한 끝에 마지막에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딱 끊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나 날마다 죽는다. 왜 그 얘기를 부활의 장에서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거든요.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또한 육에 속한 우리의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 날마다 죽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네가 정말 회복하고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날마다 죽여라.
그 죽여야 될 게 뭐냐? 저는 죽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듣기는 더디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는 좋아하고 성내기는 자주 하고 빈번하게 하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건 지금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십니까? 11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다시 묻지 마셔야죠. 교회다 전화해서 몇 시에 출발해요? 11시에 출발한다면 듣느니 금시초문이네. 제가 그래요. 제가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 목사 몇 시에 출발해? 목사님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얘기했어?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말이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해요.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혈기를 부립니까? 아닙니다. 성격 급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 혈기가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혈기를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다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해요. 사기 당하는 분들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장성해서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죄로 변해서 사망에까지. 세상에 끝이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딱 네 가지예요.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없어도 주고 싶고 있어도 주고 싶고 주고 난 뒤에 또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질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질인가 봐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내리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걸 좋게 이야기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한다 그렇게 미워하지만은 끝이 없어요. 또 끝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끝이 없느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욕심은 밑도 안 보여요. 얼마나 끝이 깊은지.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롭 모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평생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래도 다 이해를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묘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써달라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롬 모간 목사님의 그
일화를 듣고 감동을 받은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만든 신학이 뭐냐? 별세신학이에요. 별세신학. 이 별세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이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이별을 하는데 이 별세신학의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주가 온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종말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 별세신앙의 사람이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죽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세신앙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실존적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실존적 종말을 이룬 사람이다. 별세 신앙은 바로 그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이 실존적 종말이 내 안에 일어나야 그게 별세신학,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이제 신학자들을 쭉 분류할 때 이 칼바르트는 실존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가 이건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좋아했던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칼바르트가 무진장 좋아했던 두 가지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알면 안 되죠.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누굴 좋아했느냐? 모차르트를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아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목사님과 어울리지 않는 걸 좋아했어요.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얼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근데 이 칼바르트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저기 매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올 때마다 이 십자가가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무가 마르면서 틀어지거든요. 혹시 균열은 생기지 않았는지 이걸 봅니다. 이 십자가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쪘거든요. 쪄가지고 더 틀어지지 않게 찌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문화재한테 이 나무를, 십자가를 가지고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십자가를 만드는 데까지 제가 쫓아갔다 왔어요. 이래봬도 제가 이 십자가를 한두 해 여기다 걸어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누가 띄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없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의 길에는 내가 매일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옛사람 죽이고 다 죽이고 죽고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죽고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을 저는 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한국에 왔던 분이죠.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은 기독교인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보수주의와 공화당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 펜스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데는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대요. 대학을 다닐 때 이분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달고 다니셨는데, 선배가 지나가다가 마이크, 너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말고 네 마음을 걸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이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내 목을 걸고 이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마음을 이 목에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대요.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구들, 이런 분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내 인생에 진짜 영향을 미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처럼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내 목에 내 마음을 걸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 목에다 걸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은혜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예수라고 얘기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없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이가 있는데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뭐가 외로워요? 제가 2부 때는 노래도 불렀습니다마는 3부 때는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부르라고 굳이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내려가서 한번 부르겠습니다마는, 외롭다고들 난리들이에요. 덩달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외롭다고. 목사님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혀도 휘어져요. 외로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통하기나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갑니다. 담대히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다 보니까 점점 안일하게 지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일들이, 내 사역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죠. 두렵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는데 복음만을 위해서, 믿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점점 복음 없는 삶으로, 타협하는 삶으로 빠져나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만 휙 지나가도 정신이 아득해져요. 에? 두려워지니까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까 고민하고 말이죠. 두려워지니까 매사에 자신이 없고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왜? 나약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사탄과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 끊어지게 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면 되는데 믿음 안에서 안 사는 거예요. 말로만 산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세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죽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날마다 죽음을 작은 죽음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죽음. 우리가 나중에 숨이 끊어져서 장례식을 하는 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작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전라도에 가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의 뒤를 2번 따라갔어요. 한 번 그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내가 갔다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목회하던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이 시골 목회를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시골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시골 목회는 이 도시 목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잘 웃으시거든요. 이 목사 죽었다고 생각해.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목회를 경험하고 철이 드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해. 아유, 기껏 찾아가서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나, 이렇게 서운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진리였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작은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낼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서 영생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